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교회 성례의 기원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어떠한 때가 이르렀느냐? 절기로는 유월절 잔치를 먹을 때가 이른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유월절 이 만찬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식탁을 이제 나누시게 되는데, 왜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을까? 왜 이 유월절 이 만찬을 우리 예수님이 기다렸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유월절 잔치에 먹는 음식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먹어요. 양을 잡아 먹는데,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유월절 잔치,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진정한 유월절은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유월절의 그 만찬, 유월절의 그 잔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모형입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집을 장만했어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만남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유월절 잔치에,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제 떡을 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식이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있을 예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의 것들은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눌 유월절 만찬은 여러분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여러분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도 있습니다. 출생이 있어요. 죽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일, 항상 축복된 일, 항상 건강, 항상 행복, 항상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치유를 받아도 또 병들게 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더라도 어느 날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유한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한계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은 영원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례 의식으로 자리 잡은 이 성찬 예식.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식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잔을 들고 나누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월절 이 식사의 이 순서, 가정에서 이 유월절 식사의 순서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집안의 가장이 축사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첫째는 잔을 들어서 자신이 마신 뒤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만찬에 그러한 관습을 따라 이 잔을 드시고 그러한 순서에 따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식탁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여러분 기적을 보셨죠?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뭐가 떨어졌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행복한 잔치, 축복의 잔치,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여러분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부예요. 신부가 되어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당시 유월절에 나누는 떡은 누룩이 없는 굳은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실 것을 지금 이 유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이 찢겨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유월절 지금 이 만찬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은 죄사함 또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 언약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냐면 짐승의 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죄사함과 구원의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이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애매한 말씀을, 헷갈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억지로 짜맞춰서 교리를 만들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여러분 의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떡을 뗄 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고
또 각각의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여러분 그 희생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온전히 새기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